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책 속의 김재홍 목사입니다. 요즘 저를 보고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8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힘들고 어려워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이 너무 쪄서 일부러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저에게 생겼냐면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몸이 찜찜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도 중독인가요? 아무튼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떨까요?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듯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런 말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체력을 우리에게 주지만 책은 우리에게 정신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체력과 그리고 정신력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을 추천하며 영적 성장에 도전하는 김재홍 목사의 기독교 책 소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은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저에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왜 저에게 의미 있는 책이냐? 이 책은 저에게 책을 읽게 해주는 책입니다. 책을 읽게 해주는 책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독서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독서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그때 20대 초반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가 나의 취미로 만들어준 책,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게 해준 책.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의미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취미로 갖게 해준 책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 말하는 책 좀 읽으시는 분들,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겠죠? 이 책은 사진하고 좀 다르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하고. 이 사진에 나온 책은 개정판이고요. 제가 가격도 보니까 1,800원이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 이 책은 4,500원이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거는 절판됐죠. IVP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IVP 출판사는 이제 한국기독학생회라는 IVF라는 단체의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IVF 출판사가 IVP죠. 이 IVF는, 이 한국기독학생회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가 되었는데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유난히 IVP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의 저자가 영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 신학자들이 많은 거죠. 오늘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영국 사람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인데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의 뒤를 잇는 개신교 복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이고 신학자입니다. 1953년생 출신이고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아시죠? 옥스퍼드대에 분자 샘물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동일한 대학에서 또
신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되고 학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거죠. 분자생물학. 자연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그 기독교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이 신학과 이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신학을 하기 전부터 이 강연을 또 하고 세미나도 인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회심했던 그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과학자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너무 급하게 시작을 했네요. 예, 채팅창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인사 남겨주시고요. 서로 또 인사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과학과 종교의 관계, 변제약 분학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과제물로 내주는 책들 중에서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아직 번역은 되진 않았어요. 번역은 되진 않았는데, 뭐, Natural Reality Theory,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나온 책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번역은 안 돼서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아마존이라는 여러분 책 사이트 아시죠? 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분 이름 치면은 책이 200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300권 가까이 저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쓴 책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뭐 한 권으로 있는 기독교, 믿음을 찾아서, 뭐 자존감, 뭐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입니다. 저도 다 읽지 못했고요. 제가 요 최근에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 책을 읽는 중에, 제가 읽고 있는 중에 5층에 담임 목사님을 뵈러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도 똑같은 책을, 저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계셔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채팅창에 인상을 남겨주신 분이 없어서 채팅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한교 목사님 그 히브리어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이렇게 채팅창을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한교 목사님은 지금 학원가에 강사로 진출을 하셔도 명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혹은 그 온라인 스타 강사,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죠. 그분들보다 이한교 목사님이 온라인 강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참 좋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회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보통 인간은 다 회의가 생깁니다. 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래, 복음은 분명해. 진리인 것은 분명해. 그런데 정말로 나랑 복음이랑 관련이 되어 있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팩트고, 거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절차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고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억누르면서 이 회의가 사라지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죠. 그렇게 억누르고 사라지기를 바라면 정말 회의가 사라진 것처럼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이 서문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회의는 우리 정신을 잃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자라게 하는 도구이다. 회의는 이런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자라게 하는 도구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억누른다라는 거죠. 회의하는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바보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회의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또 숨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회의하는 자신을 억누르고 숨기고 하는 걸까요? 그건 회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첫 번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회의는 회의주의다라는 오해예요. 회의주의는 뭐냐면, 이건 원리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일단 의심하는 내 삶의 시스템이 회의주의죠. 그냥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 그러니까 회의는 그런 게 아니죠.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듯이 회의와 회의주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불신앙이다라는 또 오해입니다. 회의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회의인데, 그 회의가 물론 그 회의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회의 자체를 불신앙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생각,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회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행동에 더 가깝죠.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적인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의는 우리의 지식적이고 이해적인 부분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회의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일부 불확실한 것들을 묻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배타적인 것이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배타적인 것이 회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자의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강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그 사실을, 내가 회의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따라서 그분께 기도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회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한 사람들도 있대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저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위안을 삼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회의와 싸웠다, 회의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단 에게만 회의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어떤 회의에 젖은 그런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자신, 회의감이 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숨김없이 내놓습니다. 간절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까지 강구한 분이 바로 시편의 저자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자신을 살펴달라고 하지만 회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셨네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샬롬, 샬롬,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때는 의심하고, 확신해야 할 때는 확신하고, 복종해야 할 때는 복종해야 한다. 예,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도 이런 글이 있대요. 만약 확신으로 시작한다면 회의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회의 가운데 시작한다면 확신 속에서 끝을 맺을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래서 회의는 잘 다루어야 하는 도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회의에서 확신으로는 이제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 다시 만든 거고, 원래 이 저자가 쓴 책의 제목은 Doubt, Handling it Honestly, 의심, 회의, 그것을 정직하게 다루는 법, 이것이 원제예요. 원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회의를 정직하게 다루는 법,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갖게 되는 4가지 회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예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또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저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회의는 복음의 신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는 그리스도인의 자각,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회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하나님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도 강구하며 살펴주시기를 솔직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따라와 주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에게 굉장히 존경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이해하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할까?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이 내 친구에게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에 대한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2가지 독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당사자,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당사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친구나 내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또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가 아니고 복음이 내 친구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회의인 거예요. 예,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캠퍼스 전도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인 1조로 가서 전도를 막 해요. 그럼 한 사람은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사형리라는 그 쪽보검을 들고, 또 이제 뭐 설문조사 왔습니다 하면서 접근하면서 그 다른 대학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가끔 있어요. 그 사형리가 일종의 공식 같은 거잖아요. 공식. 뭐 1번, 2번, 3번, 3번. 그러면 내가 이 공식을 순서대로 잘 외워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잘 전달한다고 그 사람이 탁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과연 뭔가, 이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파워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청년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착해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심지어 봉사도 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착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저에게 고백하기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대요.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까지 하는 친구가 왜 그럴까? 복음이 내 친구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주위에는 아마 또 가족에게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쉽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가? 일단 저자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새가 그 씨앗을 갖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앗을 마음밭에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새가 집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씨앗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겨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싹이 나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땅 속에 있어 씨앗이 땅 속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게 된 그 유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준대요. 첫 번째는 회심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변이라 우리의 지혜, 그 논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심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회심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이 내 친구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회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에 나온 다른 하나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의를 갖는 것조차 우리는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남들에게 표현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정말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예수 믿고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나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런 회의가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 해야 되는가? 저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감정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릴 때는 대부분이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에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러한 회의가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여기 1번, 2번, 3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앞으로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이래요. 이 회의를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 재능은 나름대로 목적과 용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놔두어서는 절대로 깊어지지가 않죠. 믿음을 행동으로 적용시킬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회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은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 삶을 전환시켰을 때 그러한 의미에서 회의는 긍정적인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회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회의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원동력,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봐야 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저자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도 알고 있고 어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의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광경만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정말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졌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도대체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라고 마음에 회의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든 상황은 그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하여금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일까라는 회의를 갖게 하도록 하기에는 그 상황 자체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갖 회의들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이라는 그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그 사건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관,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선입관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회의가 한 조연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모델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회의가 이 전후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들은 회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소리쳐 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회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우리 자신의 질문과 회의가 그리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제공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의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신앙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성과 흥망성쇠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판단의 불확실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판단의 불확실성을 깨부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Y라는 질문이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가 내 마음 삶 가운데 없고 내가 억누르고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Y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직관이나 느낌 또는 감정을 의지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분별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고 무조건 믿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나를 자극하여 나와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회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이지요. 결코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회의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다. 회의하는 건 이단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아니고요. 꾹꾹 눌러 놓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꾹꾹 누르고 숨긴다고 해서 우리가 회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나를 압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는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잘 핸들링하고 다룸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툴로서 우리가 회의를 생각할 수도 있죠. 회의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고, 또한 회의하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제공해주는 책이 바로 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이제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Y라는 질문을 또 많이 던지지 않는 것이 또 한국의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교육적으로는 선진화된 이 서양에서는 이 교육의 모든 포커스가 Y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Y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Y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풍성한 메시지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Y라는 질문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기독교 책 속의 회의에서 확신으로 박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날짜도 공지하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방송도 이제 멈추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방송이 멈추더라도 가끔 한 번씩 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확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책 많이 읽어주시고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도 얻으시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